어부였죠.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갈릴리는 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호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길이로 말하면 21km, 폭은 12km 정도, 가장 넓은 곳이 호수치고는 큰 거죠. 여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이가 몇 살 때쯤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자기 형제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날따라 베드로가 게네사렛 바닷가, 갈릴리 바다가 여러 군데 이름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사람 해골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밑에가 디베리아, 조금 위에가 막달라, 조금 위에가 게네사렛, 그리고 좀 정수리 부분이 가버나움,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에 거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 낙심한 마음을 갖고 그물을 털면서 이제 접자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바다 깊은 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수십 년간 바다에서 뼈가 굵었는데 전문가도 아닌 자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라는 이상한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기분이 이상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의 태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뢰를 주신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가 사망과 죽음을,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왜 주님께서 잘 들어라 라고 했을까요? 잘 들어라.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이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잘 때문에 인간이 사망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순종적 자세를 가지고 들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항하거나 피곤할 수 있는데 주여,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쥐꼬리 많은 지식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주여,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상한 주문을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릴 때 바로 그때 그는 거기서 신성의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하나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뭐냐? 그때 베드로의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옆에 있는 동무들 다 불러서 빨리빨리 좀 와라 해서 간신히 끌고
배에 올려보니까 그때 배 2개가 따라갔는데 2배가 꽉 차서 잠기게 됐어요. 배가 바닷가에 바닷물에 잠기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2배를 끌고 해변가에 온 다음에 고기를 끌어올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제게 오셨나이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 주님의 신성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신성과 충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안 생겨요. 100년 가도 안 생깁니다. 주님의 신성과 인간 이상의 초월적 권위를 그분과 내가 충돌할 그때에 그 쇳덩어리가 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때부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은 흘러 간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일생을 3단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 두 번째, 베드로가 회복했을 때, 주님을 배반했고 배신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할 때, 자, 이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모든 은혜를 다 입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영적으로 꿰뚫어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 검은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무신론, 사실론, 과학주의, 범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상대주의, 이런 모든 쓰레기 물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단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성인인 척 합니다. 제가 볼 땐 다 쓰레기입니다. 똥물들입니다. 자연주의, 자연밖에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모든 건 그냥 자연이다. 과학주의, 과학이 최고다. 과학으로 판단해야지 성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신학을 들여다대지 말라.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신앙은 하나만이 아니다. 뭐로 올라가도 산의 꼭대기는 다 똑같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온통 쓰레기를 다 버무려서 만들어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좋다고 하죠. 이 현대를 지배하는 대표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똥이에요. 쓰레기입니다. 근데 저처럼 이게 쓰레기라고 한 사실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전혀 못 보고 아예 감지도 못하면서 이 물결 속에서 허부적거리는 사람들이 인류 태반이에요. 이게 뭔지를 몰라.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영적 공기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모르면서 이미 다 뒤집어 썼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진단하면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면도칼처럼 잘라내면서 이 숲속을 홍해처럼 뚫고 나가는 이 작업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좌우에는 벽입니다. 홍해 물결 같은 벽들이에요. 다 이 쓰레기 물결들이 일어났지만은 이걸 갈라내면서 복음으로 갈라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갈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말을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90%가 아니라 100% 신본주의입니다. 100% 신본주의입니다. 나는 1% 여기에 인본주의가 끼어들면 못 견딥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이 거대한 물결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걸 소개할 수가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그래 괜찮아 그런 것도 적당하게 누리면서 과학주의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야. 아 유실론적 진화론 얼마나 좋으냐. 무신론적 진화론도 그건 나쁘지만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진화론도 인정하면서 과학과 적당하게 접목시켜서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저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고집 때문이냐?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집 때문이냐? 신앙적 영적 고집 때문이냐? 알기 때문이에요. 알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간순간 시간들이 비록 여러분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이 영사로 나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차가운 물을. 온몸이 뜨거워졌어. 이 쓰레기 때문에. 한 방울을 맞아봐라. 이 한 방울이 엄청난 한 방울이거든요. 자, 그 한 방울의 이름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베드로에게 쏟아진 그 은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과 악한 사악한 공기들, 이거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전쟁이에요.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계시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것들을 잡아서 산채로 지옥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내느냐?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러내고, 비진리에서 불러내고, 우상숭배에서 불러내고, 이방 국가에서 불러내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고,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내가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내가 왜 저 십자가를 붙들어 드는지 적당하게 이 세상 것과 여러분 타협하면서 유실론 과학도 괜찮고 자연주의도 괜찮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괜찮고 그래 그 사람들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천만에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뭉개버리면 당신과 얘기할 근거가 없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이런 세상, 지금 이런 세상 불러내는 거예요. 이리 와라. 계시록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나오라. Come out.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분리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평생 동안 고기 자비하는 그 일 속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각자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내 세계관과 예수 믿었을 이후의 내 세계관과 예수 믿기 전에 내 가치관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내 가치관과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관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관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인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냈잖아요. 만일 이게 차이가 없다면 왜 불러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고기 잡아라. 그래, 거기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 자기 아버지, 자기 배를 다 버립니다. 아버지와 배를 한순간에 버려버렸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 불렀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분리. 보스턴 모더니즘의 정체가 분리가 아니라 혼합이에요. 막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해체예요, 해체. 해체란 말입니다. 모든 것 다 해체야. 신학 해체, 인간의 신앙 해체, 인간 기존의 질서 해체, 사고체계 해체, 다 해체시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좀비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해체란 말이에요. 심지어 건축도 포스트 모던식으로 져요. 이상 기괴한 건물들 많죠? 다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이에요. 기괴한 건물. 이게 고딕식이냐, 아니면은 서양식이냐, 동양식 아무것도 아니야. 이상, 도무지 정의할 수 없는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름받아. 주께서 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껏까지 내 것이 아니었다. 물론 장세 전에 나는 너를 계획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네가 아직 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뭉갤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널 지명할 불렀나니. 이런 더러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대는 개들처럼 지저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한시라도 존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한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검정과 희다는 걸 알고 있다. 그분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게 뭔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옛날 볼리갑이 불 속에 타 죽으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불 속에 타 죽으면서 했던 그 말,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와 아내라고 하라. 그때 80세인가 86세인가의 볼리갑이 여보세요 종도, 내가 이제까지 86년의 삶을 살면서 그분은 내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했던 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면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진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나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산다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이 우주 안에 인간이 산다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삶이 무슨 정신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마음, 이 마음 없이 나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살아서 뭐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다는 것, 당신의 품으로 불렀다는 것, 예수 안으로 불렀다는 것, 생명으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으로 불렀다는 것, 영원한 안식과 평정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 이 부름이 하나님 은혜의 바로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베드로가 과오를 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웅장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안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0%? 100%입니까? 10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고백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기름 부은 유일자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을 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자족하지 말고, 너무 만족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혈기를, 자기 성정을 믿은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추후의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미 가룟 유다는 나갔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예수님 바깥으로 영원히 나가버렸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버리다니요.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칼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기 계신 분 몇 사람이나 몇 분이나 칼을 받아들일까요? 몇 사람이 칼을 받아들이겠냐고. 내 목을 잘라라. 그러면 그 다음 퀘스천, 그 다음 질문이 나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네가 여지껏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칼 앞에서 변질되는 그 믿음이었단 말이냐? 그 믿음이라는 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구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치명적인 발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거기서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주님께 질문하고 욕을 하고 이제 죽일 구실들을 막 찾고 있는 때 닭이 한 번 옵니다. 또 한 번 옵니다. 또 한 번, 그 한 번 올 때마다 배반을 해요. 자, 2번 옵니다. 2번 울기 전에 3번 부정하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약하다는 거, 얼마나 허약하다는가. 우리는 수시로 분명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 심장 속에 있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냐? 불로 연다 안 해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는 쓰러집니다. 드디어 2번 딱 울고 나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다가 사람들에게 욕직을 당하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제서 청천벽력을 맞는 거예요. 그러자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구석진 곳을 찾아서 펑펑 울어대는데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을 합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별거 아니었구나. 내 성품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리 팔팔 뛰면서 장담해도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부활?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무덤 안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오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요. 베드로가 낙심천만한 상태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서 허부적거리면서 그들은 무슨 정신으로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사도직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허무감 때문에 그는 소일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부름받던 바로 그 상황 비슷한 게 벌어집니다. 저 해변가에서 새벽 뿌연 공기 속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무의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났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 깊은 데로 가라고 했던 그분께서 이제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자, 여기서 뭔가가 오버랩되면서 베드로의 의식을 환기시킵니다. 그때 사도 요한, 제일 민감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외칩니다. 주님, 주님이다. 물론 그 외치기 전에 그물을 던졌어요, 오른편에. 그랬더니 역시 들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벌거벗고 있던, 아래만 가리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더니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 성정이 나타나죠. 즉각적 성정. 뛰어내리면서 그는 주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변가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대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갑자기 주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덜컹 하는 가슴이 였겠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숨 돌린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쿵 하는 느낌과 함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안 하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그 원어가 아가페니 필리오니 이런 말 따지지 말고 아가페 필리오 그것을 설명하자면 기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는 중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중이에요. 무너졌던 베드로 3번씩 주님을 부정하면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환기시키면서 베드로를 다시 심기일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바로 그 자리 포지션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구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때가 많아요. 전혀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못 느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아파요. 아프고 어떤 때는 죽고 싶고 아프고 편안했다가 행복했다가 아프고 또 행복했다가 아프고 막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나 상대방과 사랑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다툰 적도 없고 슬픈 적도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 왜? 사랑의 결격사유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에 적합한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적합한 심리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충만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취할 행동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플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못 느껴요. 나쁜 짓을 해도 못 느껴. 도덕 감정은 느껴. 주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못 느껴. 왜? 살았다는 거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과 감지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씀과 성령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시킵니다. 주님이 회복을 시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모자라죠? 부족하죠? 언제가 제가 몇 년 됐을까요? 한참 됐죠? 너무 내가 죄가 부족해서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막 아픈 상태로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탁 꿇어요. 저는 나갈 때 들어올 때 기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갈 때 무릎을 꿇고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응? 우리 이명렬 집사는 동영상 올리면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이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 무릎을 꿇고 그래서 갔다 와서 무릎을 탁 꿇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어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노래가 흘러나 내가 앞에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그렇게 매치가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는 은혜로 너를 보섭했다. 포용했다. 그런 메시지를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할 그때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평생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소생 또 소생. 그러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그 좌절 상태에서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 세 번째,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그 네로의 박해에 대해서 견고하라고 권면하는 이 같은 내용입니다. 네로가 64년에 방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로마 전체 14구역 중에 10구역을 갖다 파괴시켜버려요. 그 자기가 했던 그 못된 짓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씌워서 그때부터 무서운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환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페인을 뜬 거예요. 신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잘 찾나니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는 사자 같은 건 네로를 통한 박해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한 거고 베드로 후서는 안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한 거예요. 이단 집단들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제 주께서 내게 지적하실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당신들이 이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처음에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와 그리고 실족한 이후에 회복됐을 때 베드로와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3,000명, 4,000명, 5,000명 회개시킬 때 베드로와 이 편지 쓸 때 베드로가 다 달라. 베드로가 다 달라. 자, 여기서 이 베드로, 이때의 베드로가 가장 성숙한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혜 속에서 베드로를 지금 완성시킨 겁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과 20년 이후에 여러분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는 20년 전에 내와 20년 후에 내가 변해요. 달라요. 내가 다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안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여러분의 작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심리, 언행, 심사, 그 지정의가 전부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잔인했던 사람은 이제 따뜻한 마음이 되고, 옛날에 성급했던 사람은 이제는 차분한 사람이 되고, 옛날에 미련했던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 소심했던 사람은 이제 대심한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이기주의 사람은 이제는 이타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죽음을 두려우면서 벌벌 떠르던 사람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말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베드로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맡겨두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보관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되는 것, 아니 내가 나를 만들지 누가 나를 만든단 말이야. 만들어 봐.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지나. 자,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조절해봐. 안 돼. 당신은 죽어도 못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슬퍼하지 말아야 봐.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만드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길을 갑니다. 베드로의 종말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의 순교행. 원래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옛날에 시엔키즈비치가 구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죠. 거기서 베드로가 그 로마의 대박해를 피해서 탈출하려고 할 때에 반대편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어바디스 도미네. 이 말이 그 말이거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노라. 거기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의 밖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 견해. 이거는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엔키즈비치가 성경난입니다. 정경난이고 외경 속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베드로 행전에 베드로는 마지막에 붙잡혀서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에 옆에 있는 집행자들에게 나를 똑바로 못 박지 말라. 내가 어디 감히 내 스승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겠는가? 거꾸로 못 박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요 신비요. 이게 베드로 마지막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요 신비요.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행전은 성경이 아니다 해서 부정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그 설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학설이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왜 성경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어떤 걸 취하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참고 삼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거의 맞는 게 그게 맞는 게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 애들 시몬아, 이거 세 번째 물어보면서 마지막 길을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혁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죽음이거든요. 순교거든요. 베드로가 죽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거예요. 자기 죽음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오늘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이렇게 쭈삣쭈삣 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하죠. 집에 가면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 가사일을 돌보고 남편은 돈을 벌겠죠. 그 모든 삶의 진행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적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내 모든 언행심사와 심리 상태는 과연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했던 그 말씀이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내가 영위하고 있는 건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 송지 집사 오늘 좋은 노래 불러주셨는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온 사방천지가 다 은혜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공기가 이제는 사악한 공기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그 은혜가 나를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